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쌀을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여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옥 밀가루 한 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들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들에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출근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여 동안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오고 당하고 있으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그게 정말 행복인 줄 모르고 아이고 오늘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이고 지겨워 힘들어 그리고 살았잖아. 오늘도 학교 가야 되네. 쉴 수 없나? 놀 수 없나? 오늘도 직장에 출근해야 되네. 여러분 학교 가고 출근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장사를 마음껏 할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심지어는 4명까지는 좋은데 5명 이상은 모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리라고는 우리는 누구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1년 올해는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고 일상의 생활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이 있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는 확진자가 없으니 마음껏 마스크도 쓰지 않고 생활도 하고 직장에도 가고 장사도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찾아보고 오늘 본문에서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코로나의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장사도 하고 직장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시급한 희망이고 또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식이 온다면 그 분명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 열왕기 하서 7장의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포위되어진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25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했다 했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는데요. 돈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시중에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가 생기냐?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물가는 천정부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인플레이션 5.1달러 시대에 살았었죠. 기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졌어.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경제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했는데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노예 한 사람, 종 한 사람의 가치, 남자 종의 가치가 얼마냐면 은 30세겔. 그럼 진짜 하겠죠? 두 사람 목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것이 먹을 것도 없고, 여기 비둘기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을 태워서 음식을 끓여 먹는 연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 가면은 소똥이라든지 이렇게 짐승들의 배설물을 가지고 집도 짓고 연료로 불을 떼서 음식을 해먹고 하는 게 이 동물들의 배설물인데 비둘기똥 하나에 은 5세겔을 합니다. 세겔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4분의 1 세겔입니다. 그러면 며칠치예죠? 한 세겔이 4일치. 그러니까 얼마나 값이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28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있을 수 없는 인륜으로서는 이게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난 거예요. 원래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한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를 때려서
죽었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여자가 서로 아들 하나씩 잡아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으면 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청계천에서 농마주의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던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남양만에 가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가는데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뻘밭에 무슨 뭐를 심을 수가 있고 벼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마주의들하고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최고봉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양만 바다 앞을 내다보면서 차라리 저 바다에 빠져 죽자, 그런 생각을 다 했대. 그런데 가만히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이왕 죽을 바에는 기도를 하다가 죽자.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남양만의 그 활빈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김진홍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깨운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이 이야기했어요. 명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미장원을 한다고요? 미장원 하는데 머리 감겨주는 목사님, 칼국수 끓여주는 목사님,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기를 했는데 사람 한 사람 노예 파는 값이 얼마라고요? 30세기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목도 넘는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없어. 아니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잡아먹자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엘리사라고는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본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뭘 믿고서 이 엘리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계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1년 이상 지금 겪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닥치고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제 조금 뭔가 소망을 보인 것은 그래도 9시까지는 장사해도 괜찮고 교회 성도들 10%까지는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히 그것을 우리는 합니다. 아니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살 수 있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장관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하늘에서부터 곡식을, 밀가루를, 아니 보리를
쏟아내려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사실들을 눈으로 진짜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먹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은 그 장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죄수들이 276명이 배 타고 있어요.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와서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제 생명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 모두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더라. 그랬더니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 그랬잖아. 이제 배가 파산이 될 지경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죽을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국회 앞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퇴모를 하는 거예요. 제발 가게 문 좀 열게 해달라고. 가게 문 열게 해달라고 퇴모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장사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직장생활 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냥 밀가루, 보리 사가지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 당신 아들 잡아먹자고 말할 때 그 여자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인육을 팔아 사람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모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오빠가 살고 있는 오빠가 없어졌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먼저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했어요. 문둥병자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보실까요? 3절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시면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성 안에 있었던 누구요? 사람들도 굶어 죽는 거나 성 밖에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나병 환자들이나 일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성 밖에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다가 굶어 죽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지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소망이 있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절에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뭐예요? 세상 말로 이판사판. 여기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서도 죽고, 차라리 그러면 저 적진, 우리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에 저 적진에 가서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혜가 있느냐?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았어. 지금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아시죠? 백신이에요, 백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얼마나 죽었냐? 40만 명 죽었어요. 일본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버티다가 왜 버텼어요? 올림픽 때문에. 버티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습니다. 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백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막 나서고 하다가 보니까 백신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다 맞추고도 남을 만큼의 백신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뭘 찾았어요? 살 길을 찾았어요. 여기서 죽고 성안에 들어가도 죽고, 죽는 건 매일반이고 차라리 저 적진에 가서 살 길을 찾자. 항복을 해서 죽이면 거기서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거기서 사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때요? 이렇게 소망과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약한 자들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죠.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더라.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지만 이 나병 환자 4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사문이다. 자, 누가복음 2장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을 펴시면요, 거기에 또 외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8절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고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양들을 들판에서 치고 있었는데 그때 뭐하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에서 고통과 한숨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
식민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땅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다를 게 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백신입니까?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마음껏 가는 겁니까? 뭐가 됐든 간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어코 올 한 해 동안에는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는 해결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뭐요? 코로나의 어려움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마음껏 마스크 벗고 뛰어다니고 여행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그럼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이르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막상 아람대로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왜 버려두고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 진영이에요.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박국 소리 그리고 군사의 소리가 들려져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몸만 바빠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쫓아보내셨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 군대의 불량부가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은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옷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무기들이 그냥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웬 횡재입니까? 다 도망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 진영에 이 네 나병 환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이요. 그렇잖아요? 파라다이스야. 이야,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언제야?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라도 은혜를 입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이 네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밖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옵니다. 은혜로 옵니다. 기도로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배가 부르고 우리의 영도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각나요? 아, 우리 사마리아 성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만 배가 불러서 되겠느냐? 야, 만약 그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야, 돌아가자.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도망을 간 저 아람 군대, 예?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하자. 그래서 왕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왕궁에 있는 왕이나 신하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어때요? 알 수 있는데 매복을 했다가 다 뿔뿔이 뜯어서 매복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그 아람 진영에서 다시 다 죽을 매복 작전을 하는 것이다. 안 된다. 왕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다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라고 지금 작전을 세운 것이지 그게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의 영지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 4필을 남아있는데 겨우 왕에게 말이 몇 필? 4필밖에 없어요. 그 4필을 가지고 이제 정답을 알아보냈는데 사실이에요. 저 4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사실이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갖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 시험거리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나병 환자들 4명이 없었으면 아마 그 성 안에서 누구도 그 아람 진영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4명의 문둥이 나병 환자들 때문에 살 길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예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 아시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자기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도 병들었는데.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연못가에 누워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연못물을 흔들고 올라가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물에 몸을 담근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습니다.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못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해결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지금 가게도 더 장사를 해야 되고 직장도 취직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급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더 급한 것은요, 그 연못에 집어넣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게 문제잖아요. 네? 12년 된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자가 돈 다 썼잖아요. 의사들을 만났지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해결됐잖아요. 여기서 죽든지 성 안에 들어가서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 아람 나라 저 적진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항복이나 하자. 그런데 그게 살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로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지.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또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19절에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대답하기를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들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참여할 것이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장관 한 사람이요.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져가지고 쏟아부은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믿음 없는 사람 장관은 밟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 교회 간다고 되겠냐? 이 어려운 때에 1시간이라도 장사를 해야지. 1시간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근데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이번 설날에도 식구를 만나기 힘들 텐데 근데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 장난이죠. 악한 세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붓지 않더라도 적진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코로나 위기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때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 올해 안에 이루어질까? 문제는요, 내 나병 환자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사실을 보고 와서 보고하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저 불쌍한 이웃들에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지요. 남들의 물을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12시쯤 한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그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서 뭐요?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이 말하거든요. 대한민국 땅에 사는 길이 뭘까요? 백신 빨리 맞는 거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장관은 밟혀 죽었습니다. 밟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록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지만 소망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가 막히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민족과 나라와 또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